찬양이 끝났는데 우리 박수를 안 치니까 되게 허전하셨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2달 반의 대장정을 정말 열심히 맞춰준 우리 호산나 중창당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길고 어려운 곡을 다 같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잘 마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연습하는 시간들도 아마 길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땀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수고와 노고 그리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품고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속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몸부림쳤고 그 아픔에 그 고통을 기어이 넘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넘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단지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요,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이 헛된 것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다면 죄 씻음의 의미가,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생명의 소망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부활의 아침이니까요, 오늘 어차피 칸타타하고 또 앞에 여러 가지 순서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늦어서 오늘은 말씀을 길게 나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해도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절에는 사실 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한번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아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요, 이런 인사가 낯서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은 부활의 날, 너무 좋은 날이니까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져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위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우리의 진짜 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지 못했지만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는, 또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내 나라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과거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그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재판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재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말티스라고도 하고요, 마르티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르티스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었던 초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바쳤고요, 그것을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다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 둘 증인의 자리에서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명, 두 명 순교하며 결국 이 마르티스는 증인이라는 뜻보다 우리에게 순교자라는 뜻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됩니다. 증인의 그 단어의 의미 속에 순교자라는 단어를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순교자의 의미를 품고 이제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며 또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걸지 않고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주시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해석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 시간은 잠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 위쪽 스위치가 앞에 불이거든요. 불을 좀 꺼주시고. 가장나무숲 만국의 땅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나 이 순간 맹세하나니 비록 조그마한 일이나 이것은 결의의 시작이니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라. 증인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나의 조국임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증인으로 살되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들은 그 순교자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말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뭔가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조국을 잃어버린 채 나의 소망, 나의 필요들을 채워간다면 그것은 조국을 배신한 것과 무엇 하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단지 동맹을 하였던 저 젊은이들의 그 숭고한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며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며 목숨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한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2월 14일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진위에 대한 어떤 논란이 또 이야기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그 믿음으로 조국을 바라봅니다. 그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이제 죽음을 앞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보낸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세상에 오너라. 믿음이 없이는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밖에 없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조국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망으로 기뻐하며 평안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오늘 손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증인의 의미를, 그 부활의 생명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믿음이냐 죽음이냐 선택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믿음을 저버려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 그 목숨을 거의 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밟고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참 조국은 이 땅이 아니라, 지금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기꺼이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곳에 여러분들의 동지가 있습니다. 함께 내 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싸워 함께 목숨을 바칠 내 형제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그저 나와서 우리가 즐거움을 구하고 이곳에서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동지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나는 형제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단지 가벼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저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을 바라고 온갖 불법과 부조리로 가득 찬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바꿔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하여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대 때 친일파와 다를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신의 조국도 지켜내지 못하고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바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친일을 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결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데 조국을 위하여 어찌 목숨을 바칠 수 없겠습니까? 참 믿음의 의미를 우리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조국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심장이 오늘 불타오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기어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기 위하여, 그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 마르티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티스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땅 이것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목숨을 바칠 것도 없기에 우리가 그 순교자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분 그 누구도 순교자의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너무나 평탄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정신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조국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를 위하여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 마르티스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이 나라를 위하여 바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의 생명 전부를 바치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얄팍하게 잘 살아보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의 생명도 소망도 나라도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길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소망이,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당신은 마르티스입니다. 당신은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이것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맹 영상을 제가 처음 보았을 때, 영웅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영상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나는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두려울 것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언젠가 여러분이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순교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을 움직여 줄 것입니다. 기꺼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땅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영원한 죽음의 나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소망의 부활 생명의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증인 마르티스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마르티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또한 순교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언젠가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우리를 마르티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또한 마르티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